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짧게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세계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낸시 피어스의 총체적 진리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토탈 추루스라고 하는 총체적 진리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의 복음 운동, 네덜란드 복음 운동의 그 영향을 그대로 책으로 낸 것이 이제 낸시 피어스의 그 총체적 진리예요. 이게 유럽 사회가 옛날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철학을 집대성하면서 구조를 이 세계관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 사람이 세계관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종교, 여기에는 세상.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거를 종교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비합리, 비과학, 비이성이란 뜻이에요. 이 종교를.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나올 때쯤 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진화론 같은 것이 나오고 하나님은 없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고 성경은 미신일 뿐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짙게 깔리면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세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종교는 단지 사람들이 만든 미신일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계관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 그 칼 막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공산주의 나왔잖아요. 공산주의는 이거를 삭제시켜 버린 거예요. 없다, 이건 아예. 이게 유물론이죠. 이것밖에 없다. 이걸 삭제시킨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도 그냥 이 기계적 세상의 한 부속일 뿐이다. 그래서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완장 하나 채워주면 자기 부모도 갖다 죽여요. 그게 공산주의자.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아주 유럽에서 미쳐 날뛰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아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 이 세상을 합리적, 과학적, 이성적 이걸로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때 네덜란드는 헛소리 하지 마라. 예, 너네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오히려 인생은 허무할 뿐이고 생명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죄도 존재하지 않고 이런 아주 허무한 세상일 뿐이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이것을 반박하고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총체적 진리라고 불러요. 다음 주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예, 다음 주부터 우리 그걸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 제가 요즘에 이성으로의 도피,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좀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회, 경제, 문화, 국가 행정, 법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1cm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 1cm의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곳은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총체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2층 구조로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 격리를 뚫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 네덜란드의 부흥 운동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들, 요즘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장로님 출신 국회의원들이 토탈 추루스를 말하더라고요. 총체적 진리.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부딪히고 있고 지금 이게 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다음 주부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합리, 과학, 이성이 자기들 건 줄 알아요. 그게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짙게 이 문제가 대립이 되고 있다. 여러분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문제예요. 다 진화론적 관점. 보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 문제에서 그런 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문제를 하고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은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이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작정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죠. 작정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것이 하늘이 창조될 때 하늘과 함께 영광의 보좌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됐어요. 자, 이 하늘 보좌가 창조되고 천사들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작정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알리지 않으셨다? 함정에 빠지는 분은 이제 없어요. 야, 얼마나 이게 총기가 좋으신지 한 번도 알리셨다 이런 분이 없어. 대단들 하셔요. 하나님의 작정을 천사들이 창조할 때 알리지 않으셔서 그거를 그때부터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비밀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부터 7일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누가 창조가 됐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됐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창조됐을 때 알리셨다, 알리지 않으셨다? 안 알리셨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만대와 만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하늘이 창조될 때를 의미하고 만세는 우리가 이 애를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는요, 애를 낳는 거. 그래서 세상이 창조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숨겨졌고 하늘에게 사람들에게 숨겨져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 안에만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창조됐을 때도 하나님 안에만 간직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창조될 때도 하나님 안에만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러요. 비밀을 최초로 공개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선포자예요. 그 비밀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성령은 증거자세요. 증거자. 성령은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선포자신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셨을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작정이 하나님의 비밀로 창조와 함께 비밀로 간직돼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뭐가 됐다고요? 복음. 할렐루야. 야, 이제는 여러분 이것만 잘 아셔도 진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이렇게 그림 그려서 써줬는데도 몰라. 그래도 이건 알아야지, 그죠? 예수님은 선포자시고 성령과 교회는 증거자예요. 성령과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모든 만물이 창조되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고 창조와 함께 그것은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으로서
누군가 말하면 그때부터 비밀이 아니에요. 예. 말한 다음부터 비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이 작정은 비밀이 되었다가 비밀은 이제 복음으로 지금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작정은 창조와 함께 뭐가 됐다? 하나님의 비밀이 되었다.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성육신과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리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진리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진실이라는 뜻인데 진리라는 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 여러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학자들은 지금도 세상에 영원한 어떤 불변하는 법칙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불변하는 어떤 법칙을 찾으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뭐 물리적 법칙, 무슨 과학적 법칙, 암만 법칙을 만들어야 그것도요 다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도 다 변하고 천지도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법칙들, 원리들, 여러분 세상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학자들이 싸우는데 없어요. 자, 없다 한번 시작. 없다. 영원 불변하는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해돋는부터 올라오는 한 천사가 큰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주로 복음서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이라는 말을 왜 붙이냐면 그게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진실. 이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란 뜻. 그러니까 작정에서부터 그 작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대로야. 작정하신 때와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얼마씩 되셨는지 요즘에 물어보면 신뢰하라 그래요. 예, 저는 33살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눈치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세월이 오래 지난 것 같지만 자기 기억만 지나간 것뿐이지 자기는 그냥 그대로예요. 기억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살 수 없어요. 지금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순간과 오늘, 작정하신 창세전의 그 순간과 오늘은 하나님께는 눈 깜짝할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냥 어제 같은 거예요. 어제 같은 거예요. 어제도 아니에요. 바로 잠시 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변해요. 저게 안 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복음이에요. 자, 복음만이 유일한 빛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음만이 유일한 빛이다.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몇 살이라고요? 할렐루야. 야, 아직도 안 믿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된 형태로 처음 계시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자,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은 위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자, 성경의 첫머리에 있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요한계시록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의 신부된 교회가 있죠. 이제 교회라고 합시다. 이제 우리 수준을 높여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게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과 하나님, 이 구조를,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고, 예? 계시고 여기는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의 첫머리는 계시로 시작해서 완성된 형태의 계시예요. 이게 완성된 형태의 계시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시라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계시를 하시고 그것이 완성됨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런 책인지 처음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만 오래 배워야 소용이 없어.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오래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분 배워도 다 알잖아, 벌써. 성경은 계시와 완성의 책이다. 이 완성된 형태의 계시가 중간에 한 번 더 계시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나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기도 하고 성전과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기도 해요. 자, 이게 완성된 형태로 다시 한번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계시로 돼 있다. 첫머리에 계시고 중간에 한 번 더 계시하신 다음에 이 다윗의 나라죠.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또는 에덴 동산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자, 에덴 동산의 역사, 다윗의 나라,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에덴 동산의 역사, 다윗의 나라. 이게 완성되면 성경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실행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 한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출애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다는 분들이 있어? 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은혜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게 세례라고 성경에 다 있어요. 하늘 만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또 안 드셨다는 분이 있어. 내가 곧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만나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나는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됐어요.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기서 다시 완성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는 아주 그냥 성경 뚫어져라 얘기했지만 아마 반밖에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예? 제가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설명을 그렇게 잘 해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잘했어요. 예? 다윗의 로고스, 아니 바울의 로고스, 요한의 로고스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예.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 학교로 이제 오셔야 배워요. 예,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제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박순돈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거 하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사람들이 좀 더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올까요? 이런 마음에 예, 저자가 하면 저자 강의이기 때문에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이요, 사실 어려워요. 예, 목사님들도 읽기 어려워요, 저게. 예, 근데 한 번 읽는 분은 많이 없어요. 계속 여러 번 읽게 돼요. 왜냐면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으면 성경을 한 번에 통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한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한 번에 배울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비밀이 됐고 그 비밀은 복음이 돼서 선포되었고 선포된 복음은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작정을 계시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다.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설계도 보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있나요? 설계도 보면 머리만 복잡해요. 모형 집을 봐도 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잘 몰라. 다 져진 다음에 가서 보면 잘 알잖아. 그렇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완성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 흘림이요, 창세전에 작정돼 있었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딱 돼 있어요. 베드로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선악과, 제가 이 선악과를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완성될 것을 이미 선악과를 통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거기 만들어져 있으면 인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거야.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에 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먼저 우리가 죽고 우리 대신 또 누가 죽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영광의 이야기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나요? 먹고 타락시키려고 만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인간이 먹고 타락? 그런 건 따지지 말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모른다 해봅시다. 시작. 모른다. 하나님, 목사님,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 책임인가요? 자, 모른다. 시작. 모른다. 그건 모르겠다. 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요, 신비라고 부르는 것 중에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건 잘 모르겠다. 한만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선악과의 신비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선악과의? 그래도 우린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럴 땐 뭐라고 한다고요? 선악과의 신비.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다 공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 종합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성경 학교에 오셔서 그 과정을 밟으셔야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다시 제대로 배우면 정말 성경을 아주 정밀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책을 1000권 읽고 10,000권 읽어도요, 모릅니다. 저 책을요, 숱하게 읽었어요. 저 성경만 뚫어지게 읽은 사람 아닙니다. 책을 숱하게 읽었어요. 아주 성경 관련된 책은요, 다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알게 되니까 너무 쉬워요. 머리가 시원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세계관. 지금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